자, 토라 포션 578이 22번째네 벌써 22번째가 날아가네요. 네. 따라서 바에크엘 모으고 그래요. 출애굽기 35장 1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래요. 오늘 바에크엘 모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지금 이렇게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런 자리인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깨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한번 깨져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원래 계약을 맺은 대로 하시려고 하는데 중보자인 모세가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기도하면서 가까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신 그런 진멸 계획을 이렇게 돌리시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이 먼저 올라가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들이 그냥 하나님의 눈을 막 찌르는 촉발시키는 그런 일들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만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가는 너희들이 살아남지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희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모세 네가 인도하라.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모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축복을 다시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라. 다시 모아라 이제. 그러니까 흩어지고 마음이 위안되고 그다음에 좌중이 이스라엘 진영 자체가 거의 와해될 정도로 아주 그러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다시 모은 거예요. 다시 모아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안식일 준수입니다. 안식일 준수. 그러니까 흩어졌던, 무너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다시 언약하는 그런 과정에서 다시 한번 주의를 주시는 그 첫 번째 그 말씀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날은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그러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안식일 날은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죽이니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짐을 시킵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한번 넘어졌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단속시키는 그런 과정에서 첫 번째 십계명 가운데서 밖으로 순종할 수 있는 표현인 안식일에 대해서 주목을 시키신 그래요. 그리고 이후로 민수기에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를 해로 나갔던 그런 청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과감하게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을, 그래서 이 안식일을 범하는 이 자체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그대로 기분 나빠하시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저주 아래 놓이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짓기 전까지는 시내산에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로 임하시면서 그 엄중한 음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이제 절충안을 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고 이 안에 좌정을 하시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좁은 곳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지은 구조가 바로 이렇습니다. 성막 구조가. 이건 이제 성막 안의 구조, 영어로 성막 외적인 구조. 근데 여기는 이 성막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드는 이런 과정들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언약궤, 메노라, 기도의 향단, 떡상,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이 대표적인 모습들이 이렇게 해서 짓게 하시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그대로
그대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대로 그대로 적용되는데 바울 사도가 특히 이방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성막의 구조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런 구조들을 하나하나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메시지로 바꾸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런 과정들, 이렇게 보이는 성막의 구조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교회의 일원들인 우리들에게 임하는지 이제 그런 과정들을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31장 가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며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쓰기에 남이 있나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백성들로 하여금 헌신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짓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막을 짓는데 열심을 내서 그냥 자발적으로 마음이 동하는 대로 감동되는 대로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신비일전하는 이런 과정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큰 흐름으로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나이다 하고 언약을 맺었던 그런 그곳에서 언약이 한번 깨지고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로 임재하시는 이런 구조가 이렇게 임하였는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아주 굉장히 음미를 해야 되는 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에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거하시면서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300만 명가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구조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요 성막 안에 이렇게 이 장막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고 장막 밖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구조를 머리 염두를 한번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가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걸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 하나님 나라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날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각 사람 마음 안으로 각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 성막의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이 전체의 구조가 이 장막 안에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 장막 안으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사람 장막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이 장막, 우리가 그 가죽이 이 겉사람이 가죽이잖아요, 여러분. 가죽, 살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근데 여기서도 네 겹으로 만드는 요 성막 지붕 요 구조가 사람의 구조와 똑같습니다. 사람의 구조. 이제 피부와 근육 이런 구조들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자, 그런 구조에서 이 불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즉 보이는 하나님 나라 구조가 어디로 들어갔다?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간 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에 있는 이들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과 논쟁을 많이 하는 과정들을 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이런 구조가 사람 안에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의 세계를 지배하시는,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 나라로 먼저 만드시고 난 다음에 육신으로 보이는 이런 여러 가지의 행동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려는 그런 그 계획을 우리 주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토론을, 논쟁을 벌일 때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하나님 나라가 많이 다르단 말입니다.
많이 다르다. 나중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할 때까지도 이스라엘의 그 사도들의 개념은 보이는 나라의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보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육신에 대한 이런 관계의 회복을 계속 얘기했는데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계속 속사람의 구조란 말이에요. 속사람의 구조. 그래서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날 정확하게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가 보이는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사람의 세계로 들어가고, 그리고 속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속사람의 마음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한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이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종말론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이게 종말론에 대해서. 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헌신을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이 속사람의 이런 과정 속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9장 6절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이 말이 어디서 나와서 적용됐을까요? 바로 여기란 말입니다.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으므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성막과 이런 것들을 지으면서 백성들이 한번 혼이 났어요. 한번 자기들이 언약을 어기면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마음.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마음 안으로 좌정하면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라는 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헌신했던 이런 과정과 그 다음에 속사람의 시대에 헌신했던 이 과정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11조와 여러 헌금과 이런 부분들을 목사가 강요하거나 누가 억압하거나 억지로 낸다 이런 것이 아닌 자원함으로 내는 그러한 여러 헌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성막의 구조인데 지금 이전에 보이는 이 나라를 건설할 때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섬기는 것처럼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 나라가 유지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물질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헌신과 사랑을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러면서 이렇게 성막에 있는 여러 구조물들을 출애굽기 40장 9절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후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완성된 이 모든 이것에다가 관유를 갖다 뿌는 거예요. 기름을 전부 발라요. 기름을. 전부 다 기름을. 성막의 도구들 모든 부분에 하나님 거라고 상징하는 기름을 바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안의 것은 같은 금이건 같은 이 모직물이거든 이런 것들을 밖에서 아래 쓰는 게 다르단 말입니다. 밖에서 쓰는 거는 우리들의 개인들의 것이지만 이 안에 들여진 것은 건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거라는 그런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멸망시키고 나서 아간이 하나님 것을 손을 댔다가 왜냐하면 여리고성을 이렇게 함락을 시키는데 백성들의 공로는 전혀 없어요. 나팔 분 거 외에는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여리고성의 공적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공적은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여리고성의 것은 무엇이든지 건드리지 말아라 경고했단 말입니다. 예전에 전쟁을 하면 전쟁은 이긴 자 것의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서 이기는 역할을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손을 댔단 말이에요. 아간이.
나중에 그 손을 대서 범죄한 그 아간 때문에 여호수아가 더 이상 승리할 수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간을 법대로 처리한 다음에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라고 선언한 거기에다가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러한 그 불이익이 많이 다가오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거에 대한 이런 탐욕스러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멀리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법대로 처리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다는 건 구별되었다는 얘기, 구별되었다는 얘기. 동일하게 이제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되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21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기름 부음과 구약에 있는 그 모세오경의 그들의 역사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우리들에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멋대로 막 이 서신서를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물과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적용하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 소유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소유. 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라서 하나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 소유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건 틀린 답이라니. 똑같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이 각 사람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면서 이미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됐다니. 자, 왜 기름을 치셨을까요? 이전에 있던 성막의 구조물대로 그 일을 하는 그런 용도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번제단은 번제단의 용도가 있고, 물두멍은 물두멍의 용도가 있고, 그 다음에 떡상, 기도의 향단, 메노라, 불빛을 비추는 메노라, 이런 모든 것들, 또 법궤 안에 말씀을 간직한 이 법궤 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도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용도가 다른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요 상징 안에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른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각양각색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번제단 같은 경우에는 죄를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늘 피가, 그 다음에 이 고기가, 죄가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진동했던 그런 몸을 물로 씻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물두멍이고, 반드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성막 안에 들어가서 떡상으로 말씀을 계속 먹는 말씀의 이런 그 떡상이 있고, 기도의 향단 계속 기도하는, 그 다음에 메노라의 불빛의 성령의 조명을 통하는 이런 조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각각 각 기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도구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말씀을 담은 이 법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법궤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나누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구조물 하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다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전부 다 각각 구별되고 다른 역할들을 하는데 어떤 나라를 섬긴다?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 할렐루야. 여기에 의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이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기름 부은 각 도구들이 각각 다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서포팅하고 역사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내듯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 성령이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다 같은 성령이라는 얘기.
더불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즉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 나라에 있던 역할 분담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르게 각 기후들만 나타냈듯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각양각색의 은사들,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서 각양각색의 그런 하나님 나라의 달란트들이 전부 하나로 모여져가지고 이 성막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듯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여러 일들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속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전부 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야를 크게 가져보세요. 이제는 요 보이는 나라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서 우주를 통틀어서 성령께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말씀의 불이 내리듯이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의 불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각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에클레시아,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부분, 광야에 있는 이것을 뭐라면 따라서 광야교회. 그래요. 광야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 인도를 받으면서 너희들이 광야교회에 있었는데 그래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우리가 광야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동일한 그런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맡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완성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는 이렇게 성막을 지은 이 성막과 함께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 실패로 말미암아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방 지역을 유리방어합니다. 그게 징계 차원에서 내린 거지만은 이방인들한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저주에 넘어짐인 것 같지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접할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로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7, 8, 9, 10 이런 부분에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던 이 복음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어 놓으시고 어디로 향한다? 이방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이 진행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앞장섰던 그 사도 바울이 아일로니카라 하게도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그런 집행관으로서 일을 했는데 그 스데반 집사의 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회심을 해서 이방인들의 사도로 정말 죽기까지 충성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각 사람 마음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을 하나님 나라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나중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보이는 나라처럼 먹고 마시는 그리고 화장실 가고 즐기고 희로애락을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희락과 화평이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구조가 바뀐 것을 여러분들 느끼게 됩니다. 그래요. 바뀌었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아 거룩하진 제사장.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2절 시작.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이때부터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주 특심하십니다. 거룩. 구별되어라.
이 다른 나라 백성들, 즉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성원들은 다른 법을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구별된 삶. 근데 그 거룩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민수기 15장 39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게 거룩의 기준입니다.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 즉 마음 안에 기록되었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따라합시다. 기억하고 행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그래서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지파에 속하는 이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옷을 입혀서 구별된 옷을 입히고 이렇게 거룩으로 행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또다시 우리 안에 또다시 거룩이 된 이런 부분들. 자, 이렇게 보이는 레위지파의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디로 옮겨간다? 보이지 않는 속사람의 개념으로 제사장의 직분이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보이는 이런 그 거룩한 옷을 입은 보이는 제사장의 직분에서 이제는 겉사람의 시대를 지나서 속사람으로 지내지는 이 속사람의 거룩에 대한 이 부분으로 바뀌어지는데, 히브리서 10장 9절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거룩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이끌어가던 광야 교회에 성전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 이끌었던 이 제사 제도가 이런 보이는 제사 제도가 성령을 기름 부음 받은 보이지 않는 성도들, 속사람의 시대로 이전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여. 할렐루야. 이 영광도 영광의 빛이 있듯이 더욱더 새 언약의 직분자들은 더욱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자꾸 구약과 신약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아, 구약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을 확인하고 스스로 각인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마지막 때 각 사람을 따라서 시험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마귀가 시험할 때는 옆에 사람이 도움을 절대 못 줍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못 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성령의 불 받아서 거룩해지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듬어진 그 내공에 의해서 마귀의 시험을 각자 개인이 이겨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 목사 말도 신뢰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 왜냐면 거짓이 파헤쳐가지고 거짓 선자가 너무 많아서 너무나 서로 다른 말들로 해가지고 자기가 옳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없단 말입니다.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 옳다 생각하면서 우르르 많이 따라가면 뇌와 부동에서 우르르 따라가. 그래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그들을 딱 이렇게 비춰보면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 훈련을 지금 누가 시키신다? 성령의 불이 시키신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께서 기록한, 우리 마음판에 기록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만이 맨 마지막에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세계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앞으로 이런 지각 변동들이 자주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이 대다수 많은 분들이 푸틴이 에스겔 38장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이런 괴수다 이렇게 인정들을 하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면 그 다음에 흑해가 점령되고 그 다음에 터키와 함께 이스라엘 골란고원으로 와서 지를 치면서 북쪽에 있는 소련의 푸틴, 이 로스, 이 곡과 마곡과 로스라는 그러한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에스겔의 그 곡과 마곡의 예언이 저와 여러분들 시대에 성취가 돼 가는데 이때 이제 동시에 마귀의 미혹이 온 세상을 덮습니다. 온 세상을 덮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전 세계에 그냥 그대로 이 금융 이런 부분이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전쟁이 또 한 두세 군데 더 터지면은 완전히 보이는 경제는 완전히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에 한순간에 망하여졌도다 하는 경제 붕괴가 곧 닥칩니다, 여러분. 곧 지금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짐승의 표 사건들이 나오면서 아주 종말론의 블랙홀로 급속들이 빠져나가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성령을 받고 말씀의 훈련을 받은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시험하고 테스트하는 이 적그리스도 등장이 이제 곧 이제 실현될 터인데 영적인 정신을 차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언약궤를 품은 성도의 사명, 그 언약궤를 품은 요거 이제 집중해서 보시는데 이렇게 옮겼다 이렇게 이제 이게 결론 부분들입니다. 자, 고린도 3장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면서 세상은 즉 울타리 밖의 세상은 혼란 가운데 마귀의 영향력으로 악으로 치닫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속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사람들은 세상의 세파에 끌려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바울사도 이렇게 일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력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안에 심어진 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는 나라의 이런 상징물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영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통치하신다. 십계명으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마지막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이 이 메노라의 빛과 이 밝음을 통하여 어두운 성막이 비춰지듯이 우리 안에서 성령의 빛으로 계속적으로 비춰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점점 더 보잘것없으나 속사람의 이 부분은 날로 거룩해지면서 마음 안에서 우리 개인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말씀을 가진 자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날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이 샤밧 이 회복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닫고 글들을 많이 올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한계가 있는 게 샤밧을 지켜야 된다 이것까지는 못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공격이 벌떼 같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을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이 인터넷 SNS에 이렇게 올리면은 벌떼 같은 아주 마귀떼 같은 그런 공격들이 와가지고 웬만한 사람들 그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그럼 지금 한국 정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샤밧, 안식일, 월삭, 절기에 대한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을 멈추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래요. 하나님께. 예. 사람들이 성도들이 점점 더 힘들어서 이렇게 저거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남은 한 사람까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기서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마지막 때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섬기던 그 하나님 나라, 성전에서 보이는 성전에서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육신의 하나님 나라를 믹스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신의 나라와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미혹인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부분들을 자꾸 강조하냐면은 우리 계시록 20장 한번 가보십시다. 계시록 20장. 최종적으로 마지막 어마어마한 미혹이 이 계시록 시대에 앙금같이 다가오는데, 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에서 마지막 미혹이 있어요. 천년이 참에, 그래, 천년왕국. 그래요. 대다수 지금 신학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땅의 사방 백성들을 끌어오면 무슨 전쟁을 벌인다? 곡과 마구의 전쟁을 벌인다. 곡과 마구의 전쟁. 천년이 끝남에, 그래요. 자, 즉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전쟁은 언제 일어난다? 천년이 끝남에, 그래. 자, 그러면 지금 푸틴이, 러시아의 이 대통령 푸틴이 벌이는 전쟁을 많은 분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이꼬르를 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이율배반적이 뭐냐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벌어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주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은 천년왕국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신학적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천년이 끝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육신적으로 보이는 이 나라에서 벌이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또 있다, 이렇게 또 궤변을 들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설을 잘못 세워놓으면 그 가설을 자꾸 채우려다가 이것도 덧붙이고 이것도 덧붙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의 70일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육신의 삶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의 기한이 끝나는 걸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알리야를 하고 회복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공격하는 이런 성경적 사실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나면은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자들이 세우는 가설의 신학에 의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서 성경과 이렇게 반대되는, 성경에서 가리키지 않는 그런 쪽으로 신학을 자꾸 몰고 간단 말이에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다니엘의 70일의 한일의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사도들이 어떤 식의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지 한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7절,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둔 거예요. 잠깐만, 이제 하늘과 땅은, 현재 보이는 하늘과 땅은, 즉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 인도함 받던 시내산 그 아래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보이는 나라,
그거를 포함하고 있는 땅에 있는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그래요. 베드로 사도의 깨달음이라는. 즉 베드로 사도가 겉사람의 하나님 나라가 아닌 속사람의 하나님 나라를 깨달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간증을 합니다.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을 불사르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다. 하늘과 땅은. 지금 보이는 하늘과 땅은 사랑하는 자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이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다시 한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이 주의 강림할 때 보이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천지의 개벽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즉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자는 전부 다 죽은 자는 창세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는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그때까지 살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백성들은 변화되어 동시에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할렐루야. 이게 휴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있는 하늘과 땅에 남아있는 이 부분들은 그냥 소돔과 고모라의 불사름처럼 그렇게 준비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바울 사도, 이 베드로 사도가 보는 관점은. 즉,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떠나가는 순간에 하늘에 또 유황불이 쏟아져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던 것처럼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노아의 방주 때 8명이, 즉 구별돼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그 백성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이 지나는 순간에 구원의 문은 딱 닫혀버리고, 그리고 그때부터 40주야에 이제 폭포수 같은 비가 쏟아지면서 온 세상을 물로 덮었듯이 이제는 동일하게 온 세상을 뭘로 덮는다? 불로 덮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불로. 이번에 우크라이나 거기에 건물에 미사일이 떨어지면서 동시에 불길이 나는 거 보니까 완전 그 떨어진 미사일이 떨어진 자에는 아비 규환이 불이 그냥 확 일어나는데 무서워요. 인간이 만드는 그 불도 그렇게 무서운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 살아남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육의 나라가 아닌 육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세계에 열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이 있는 자마다 세상 것에 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면서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느낀단 말입니다.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점점 더 참혹하고 어려운 지옥으로 빠져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날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 그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의 재림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100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서 통치하는데 변화된 사람이 들어가고 변화되지 않고 애 낳는 사람이 들어가고 이런 식의 세대주의 관점의 신학관 가지고 지금 거의 모든 신학계가 그냥 그대로 전부 그거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교회는 7년 환란 전에 휴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휴거가 또 날 겁니다. 다비 선교회들처럼 7년 환란이 어디냐? 7년 환란이 스타트가 어디냐? 지금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방인들 교회는 7년 환란 가운데 안 내두고, 왜냐하면 신부를 환란 가운데 둘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휴거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년 고난은 누가 당하는 거다? 유대인들이 당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리고 있어요. 너무나 성경을,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달콤한 그 말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미혹돼가지고 그 꾸역꾸역 글로 몰들어가가지고 환난 전에 휴고의 소망을 가지고 들어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마지막 때 분별력이 사라져요. 분별력이 사라져가요. 계속해서 베드로 3장 13절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가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는 힘쓰라 그래.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 베드로 사도가 이래요. 왜냐하면 속사람이 들어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의 빛을 쫙 비춰서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엑스레이 비춰가지고 속에 있는 병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십계명의 빛을 비춰서 그 삶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범죄를 마음으로 느낄 때마다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냥 심히 통곡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씻김을 받으면서 또 일어나고, 씻김을 받아서 또 일어나고, 씻김을 받아서 또 일어나고.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이 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를 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져가지고,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 섬기던 그 여흥이 아직도 이 안에 남아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빛 안에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걸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완전히 쫙 가라앉아서 하나님 나라. 근데 그거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첫 스타트 말씀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 가운데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날 뻘떡뻘떡 일어난다. 뻘떡뻘떡.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워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밖에서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줄 뻔히 아셔요, 하나님께서. 근데 울타리 안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올 때 옛날에 동물의 피로 적시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적시고 들어가면서 하나님 새로운 힘을 주세요. 밖에선 비록 넘어졌고 연약해서 육신이 연약하고 이래서 넘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빛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부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주시는 이런 그 거룩한 안식일. 이렇게 느끼면 베드로 사도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힘쓰라래요. 바울 사도는 너희들의 온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흠이나 티 없게 되기를 원하노래. 영혼의 신부, 거룩한 세마포, 거룩한 면사포, 결혼 예복을 입은 신부같이 겉사람은 후패해지는 것 같으나 속사람은 바로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부의 모습으로 흠이나 티가 없는 그런 모습.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의 자리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한다는 그런 거룩한 몸가짐.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신 그 장면을 지금 기록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맨 마지막 100세 때까지 살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새로운 나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추구하는 게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보이는 저 예루살렘에 거기에 온갖 세상의 악한 것들이 버글버글 합니다.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모여있어 그 땅에. 그런 나라가 아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악에 물든 자들은 사악하기 짝이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사악하기 짝이에요. 이렇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사악하기가 비할 데 없는 지혜로운 그러한 그 사악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요.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때 미혹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유념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요. 그리하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주님께서 언약서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신부가 바라보는 것도 요한 사도가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
베드로가 바라본 새하늘과 새 땅, 바울이 달려가면서 가고자 했던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할렐루야. 동일한 믿음으로 소유하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